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리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제 새벽 말씀 기억이 나세요? 어제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극단적인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극단적인 두 가지 생각. 첫 번째 생각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었어요? 한쪽 부류의 극단적인 부류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 이제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서 살겠다. 모든 것이 과한 거 아니냐? 우리 구원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세상의 성적인 타락, 유혹에 빠져드는, 그래서 극심한 타락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이런 무리였어요. 뭐냐면 저거는 아니다. 저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또 구원받았다고 이제 모든 것을 가하다고 그렇게 죄에 빠지는 거 저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부부간의 성적 관계도 다 부정한 것이야. 저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라고 하는 부류들이 또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 그 답은 좀 독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 25절의 말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께 받아서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야. 그런 말씀이 아니야. 계명이 아니야. 명령이 아니야. 강요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내 의견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솔직한 그 대답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고 내 의견을 너희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내 의견을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한 바가 있어요. 어떤 것을 언급했느냐?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결혼 중요한 것이다. 왜? 결혼은 창조 질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제도이니까.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살 수도 있다. 독신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나도 지금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 결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혼했을 경우에는 이 부부끼리 책임을 다하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또 육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좀 더 보시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전해지는데 26절 중간 부분을 좀 보세요. 26절의 중간 부분.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9절의 처음 부분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지금 결혼 이야기하고 또 독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임박한 환난을 이야기하고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단축되어지고 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을 하냐는 거죠. 결혼 얘기하고 독신 얘기하다 갑자기 환난을 이야기하고 그때가 단축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은 도대체 갑자기 바울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독신으로 살든 그렇지 않든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붙들고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결혼이든지 독신이든지 그 모든 것들에 너의 모든 것들을 다 걸지 말아라. 왜? 그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좀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29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하랍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들처럼,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좀 무슨 말입니까? 뭐 그러면은 아내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라는 거는 뭐 아내를 버려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울고 싶은데 울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면 기뻐해야 될 상황에 기뻐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가? 이 도대체 갑자기 오늘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계속해서 말하려는 의도는 정확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모든 관심이 다 결혼이라든지 뭐 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거기에만 관심을 두지 말라. 거기에만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 사업들, 가족의 행복, 또 너희들 기쁘고 슬픈 모든 것들 다 중요한 것들이야. 그런데 거기에만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영혼에 대한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라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그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뭐 결혼이든 독신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에 깊이 빠져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 돼. 그리고 가정도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하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바울은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 그거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또 독신으로 사는 것,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가정, 너희에게 주어진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라 라고 그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결혼, 독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쏠리는지, 어디에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지. 결혼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염려, 아니면 직장과 사업에 대한 불안함, 내 마음이 혹시 거기에 치우쳐서 그것으로만 가득 채워지고 있지 않는지, 결혼, 자녀, 직장과 사업, 거기에만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는지, 거기에 매몰되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고정되어지는 그런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잊지 말아라라고 바울이 당부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은 어디로 나누어져 있는지, 내 마음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또 기도의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깨닫고 올바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영원한 것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누어진 마음이 모아지게 해주시고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